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떡, 산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나는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먹었던 양식, 음식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만나를 영적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의 만나를 자신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찬식과 연결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에 값없는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라. 만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잘해서 삭설 받은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나를 값 없이 내리셨어요. 값 없이. 그래서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값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값 없는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는 선물을 하늘로부터 빛처럼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 해야 되는가? 날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것을 거두어 그 다음에 먹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만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했던 것처럼 왜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라.
그 다음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 부어도 그들이 나가서 거두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고, 거두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은,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만나를 나가서 거두어서 그것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사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만나는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는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를 먹어야 생존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무엇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방법,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분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이었다. 그렇다면 만나를 대표로 나가가지고 거두고 대표로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 각 개인이 나가서 거두고 각 개인이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종종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이 당신 내 대신 열심히 믿어.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그 다리 붙잡고 올라간다고 하는 되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를 개인이 거두고 개인이 먹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남편이 대신 믿어주고 부모가 대신 믿어주고 부인이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이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타인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줄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그 모든 것은 각 개인의 선택이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집단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나를 각 개인이 거두어 각 개인이 먹으라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근데 자신은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살이라 그러고 살을 먹고 그 다음에 자신의 피를 마셔라.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라. 이거는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살을 먹어라.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안 나오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요. 듣기는 들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 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근데 너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산떡으로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가? 오늘 나온 사람에게만 그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겠지. 오늘 답은 4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펴놓으시고 47절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에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하고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의 살이 찢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왜 그런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살이 찢기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멘. 원리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연습을 오늘 이제 하는데, 그래서 성찬식에서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마실 것입니다. 성찬식에 꼭 성찬식 한다면 슬그머니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텐데,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우리가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5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예? 오늘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죄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여기 세 키워드가 있어요. 무죄, 겸손,
고난, 그것이 만나와 관계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만나는 이슬 위에 내렸는데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이슬이 그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 민수기 11장 9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냥 같이 내렸다고 하지 않고 만나가 이슬 위에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내린 거하고 이슬 위에 내렸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슬 위에 내렸기 때문에 땅의 먼지와 흙에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만나의 색깔이 까맸어요, 빨갰어요, 하였어요. 만나의 색깔은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은 벌써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깨끗함, 순결, 정결, 오염되지 않는 순백의 색깔은 우리에게 순결과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의 크기는 바위덩어리 것처럼 컸어요. 주먹만 했어요. 머리통만 했어요. 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다시 쓴 거라. 성경은 작고, 그 다음에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둥글었어요. 만나는 작고 둥글었어요. 그러면 만나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과 비교를 했는데 만나가 작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만나가 둥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의 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골에 갈 때 어른들이 모였어요.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살자 그렇게 했어요. 너무 모나고 뾰족뾰족하게 살지 말자고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모나고 뾰족뾰족해요. 그냥 찔러.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슴도치 신드롬, 고슴도치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는데 고슴도치는 겨울에 추우면은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다가가요. 그런데 다가가면은 서로 찔러. 그렇다고 또 멀리 떨어지자니 춥고 그게 고슴도치 역설이라 그럽니다. 고슴도치 역설은 너무 가까이 하면은 서로 찌르고 멀리 하면은 춥고 이러한 힘든 상황에 대한 것들이 고슴도치인데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외로운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없어요.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가 작고 둥그렇다는 데서 그 둥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원만했다는 거지. 둥글둥글했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품성이 둥글둥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원만한 인격과 원만한 품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도 찌르지 않고 오히려 같이 있으면 서로 온기를 느끼고 따스함을 느끼고 세상이 냉랭하고 찬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온기를 의지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친 인생 찬바람 부는 인생살이에서 서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3년 동안에 난로도 없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시대를 생각하면 추워요. 교실에는 또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양말만 신고 겨울에도 가야 되니까 얼마나 발도 시리겠어요. 그 당시 보도시락도 없던 시절에 찬밥을 또 먹어서 벌벌 떨던 시절.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이 추우니까 햇볕 나는 데서 그 교실 벽에 서로 밀기놀이를 해요.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바짝 밀착되어서 밀기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원기를 좀, 이 몸을 좀 따뜻하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추우면은 더 추운 걸 알지. 그러나 추운 세상이랄지라도 서로 함께 부딪힐 때에, 서로 함께 밀착될 때에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그와 같은 원리를 배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찬바람이 불고 북풍 한설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교회만 들어와서 성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따스함이,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날아온 만나라고 비유한 것은 만나가 이슬 위에 내려서 하얀 색깔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는 분이었고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죄하시고 겸손하신 분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요리를 해먹는데 그냥 센 걸로 먹는 사람도 있고 변화를 줘야지.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했는데요. 맷돌에 갈기도 하며 좀 만나 요리 방법이요.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뭐 했다고요?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 기름 섞은 과자 맛,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나려면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뭘 만들었는가? 과자를 만들었어요. 만나는 그냥 먹기도 했지만 저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과자를 만든 것입니다. 저 모습은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하는 이 과정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40일 금식과 시험, 형제들의 불신과 조롱, 여기 형제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놈저놈 하고 따라다니는 돌팔매질을 할지라도 적어도 형제들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동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멱살 잡고 집에 끌고 가려고 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 과정은 수고와 봉사,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였어요. 11명의 제자는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유다는 남방 유다 출신이고 정식으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 합세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똑똑한 인물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해서 유다 때문에 그들이 괜히 어깨에 힘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모독적인 신문, 군인들이 그에게 보자기를 둘러 씌워가지고 두들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얼굴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이 치욕을 느끼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 뺨을 때렸다, 그거는요 치명적인 상처요. 사람 앞에서 땅바닥에 침을 뱉어도 뭐요, 갑자기 누가 와서 내 앞에 와서 침을 딱 뱉는다, 그건 해도 다른 데 놔두고 내 앞에 와서 누가 침을 뱉어보세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수염을 뽑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그 사람의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수염은 유대인들 사이에 남자의 수염은 그 사람의 자존심의 중심이요. 근데 수염을 뽑는 것이 예언이 이사야 52장 5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치욕과 모욕을 당했어요. 군중들의 야유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도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맷돌에 갈기도 하며 만나를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는 그와 같은 과정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일생이 갈리고 찢기고 삼기는 고난의 일대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일명 순환장, 예수님의 고난장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삶에 성취된 것을 이제 생생하게 보면서도 이사야 53장의 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자기 민족에게 적용시킵니다. 예수님의 한 인격체에 적용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통해 고난받은 것에 적용해요. 한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 여러분 싫어하더라도 너무 저 뒤에 돌아가가지고 훌쩍훌쩍 울지 마세요. 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요. 바꿔보세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죄는 다 안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내 좋아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다 안 좋아합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100% 좋아하겠어요?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격을 가진 자, 예수님은 하늘을 포기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고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죽어서 사람을 살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좋아하고 다 환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요. 예?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다가 올라가셨으면은 예수님이 머리로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지치고 시달리고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으로서 고생의 고난의 길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가슴으로 온몸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오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외로운 사람 같고 나 홀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나 혼자 짊어지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삶을 사노?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서 강고를 겪었고 질고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흐르려는 눈물을 그분은 아시고 내 입에 나오는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내 아픔과 갈등과 고민과 외로움과 서글픔을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 던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인해서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안식일에 썩지 않게 보존되었고 여호와 앞에 간직되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에서 출애굽기 16장 23절과 24절에 평일에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썩었어요. 그냥 썩고 냄새나고 성경은 벌레가 먹었다 그랬어요. 벌레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벌레는 생전 그런 거 처음 맛보는 게니까 얼마나 벌레는 맛있었겠어요. 천사들이 먹는 걸 갈가 먹었으니까 그 벌레들은 한참 오래 살았을 거라지. 한번 그거 먹은 그것도 불순종한 집에서 먹은 그 벌레는 장수했을 거예요. 근데 평일에 만나는 그 다음날 되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먹었는데 여섯째 날 거둔 만나는 안식일이 되어도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어요. 아멘. 놀라운 진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다음에 16장의 안식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시간 나중에 살피겠습니다. 자, 만나는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합니다. 그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이거는 시편 16편 8절을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인용한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뭐라고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 메시아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무덤 속에 있었지만은 어찌 되지 않고 썩지 않고 다음 첫째 날 일요일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6일째 된 만나가 안식일에 썩지 않고 보존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무덤 속에 있었지만 썩지 않고 있다가 일요일에 부활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되었고 여호와 앞에 간직되었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에 만나 한 오멜은 2리터라 그랬어요. 한 대입니다. 한 오멜을 항아리에 넣어서 집에 잘 간직하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만나 2리터를 항아리에 넣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 여기 또 막히네.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 정급판 앞에 그 정급판 십계명을 넣어놓은 그 법궤 앞 하나님 앞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를 그곳에다 보관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만나를 지성소 안에 항아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보관하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삶에 적용시킬 때 예수님이 하늘에 성천하시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만나를 출애굽기 시편 78편 24절과 25절에는 만나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만나가 하늘에 누가 먹는 거예요? 천사들이 먹는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게 될 때에 천사들이 먹는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늘 천사들의 만나로 상징된 그 예수님이, 만나로 상징된 영적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땅에서 섭취하고 최종 승리를 거둘 때에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만나를 만나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초기문집 19페이지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남겼는데요. 초기문집 19페이지에서 거기서 나는 수눈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며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그때는 안경 필요 없고 망이도 필요 없어. 맨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뭐가 있어요?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저기 다 성경에 나오는 저것들이 중동 지역 지중해성 기후에 나오는 것이지만 다 건강 과일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만나를 만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값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생 주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상생애 전체를 고난 당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적 만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 그분이 주실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먹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날마다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 하늘에 다가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말씀의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세종예식을 거행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함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확신을 갖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